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기는 능력이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격차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동네 양아치로 주먹 좀 쓴다 하더라도 세계적인 권투 선수 타이슨하고 맞붙으면 한 방에 합니다. 차이가 너무 큰 거죠. 거대한 나라 러시아, 캐나다, 우리나라에 비해 엄청나게 크죠. 그런데 이 지구 전체에 비하면은 그렇게 작은 부분에 비해요. 불과해요. 태양계에 비하면 더 작죠. 은하계에 비하면은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은 거고요. 이런 차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차이가 뭐냐?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입니다. 아무리 첨단 문명을 자랑하고 과학을 자랑하고 의술을 자랑하고 군사력을 자랑해도 창조주 하나님하고 비교하면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한 번 더요.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고도 져요. 법궤를 가지면 이길 줄 알았는데 형식보다 내용이 본질이란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본질이다. 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자, 앞장 좀 돌아가 볼게요. 4장.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이스라엘이 졌어요. 몇 명이 죽었느냐? 4,000명이 죽었어요. 4,000명의 젊은이들이 죽임을 당했다. 이건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보니까 군사력으로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머리를 썼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자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도달하자마자 이 법궤를 보고 막 환호성을 지르는 거예요. 이 환호성 소리가 얼마나 거대하게 컸는지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도 들려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잠깐 겁을 먹지만 그런데 우리 힘을 내서 싸우자 하고 싸우는데 법궤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가지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다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자, 9절에서 10절, 11절까지만 읽을게요. 3절만 끌어 읽을게요. 사무엘상 4장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여호와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꽂았어요. 아까 법궤 없이 싸웠을 때는 4,000명이 죽었는데 법궤를 가지고 사기의 충천에서 싸웠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어요. 3만 명.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우면 3만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군중이죠. 그들이 그 젊은이들이 죽어버린 거예요. 법궤는 빼앗겼어요. 당시 제사장이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그날 죽임을 당해버립니다. 그 두 아들도 제사장들이거든요. 제사장 둘이 죽임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이 법궤 안에 뭐가 있죠? 돌판. 이 돌판에는 십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자, 하나님의 법궤가 뭐예요? 이 법궤가 어디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어요. 이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 제사장들조차도 지성소 안에 못 들어가요. 이 지성소 안에 수시로 들락달락 했던 사람은 역사상 딱 한 명뿐입니다. 모세. 모세 외에는 없어요. 자, 그렇게 함부로 들락달락 거릴 수 없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안에 뻐젓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게 이 언약궤입니다.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왔다. 이게 형식적으로 볼 때,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만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알맹이는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패배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왜 함께하지 않으셨는지 아세요? 죄가 많아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죄를 멀리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데, 실제 알맹이를 들여다보니 말씀하고 거리가 멀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특별히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까지 막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제사장들의 사원들이 와서 고기 내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도 전에 내놓긴 하겠는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너 안 내놓으면 우리가 그냥 뺏어가 버릴 거야.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 엘리가, 야, 이놈들 봐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렇게 짓밟아 버려. 이놈들 멸망받을 짓 하고 있네. 너희들 내 아들들이지만 할 수 없어. 피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해. 너희들 제사장직 박탈이야.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집안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엘리의 두 아들이 같은 날에 죽임당할 것도 예언이 되는 거죠.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외형상으로는 그럴듯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같은데,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쉬울 때 하나님을 부르는 것뿐이에요. 이게 심각한 거죠. 여러분, 사사시대를 상징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에 오른 대로가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 그렇지, 사사시대니까. 초대 왕은 사울이고, 사울이 왕 되기 한참 이전의 시대니까 당연히 왕이 없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의 왕으로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실제 알맹이는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는 에피소드가 사사기에 계속 나와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미가가 되먹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돈 은 1,100개를 슬쩍했어요. 아니, 세상에 배류나도 이런 나쁜 배류나 어떻게 어머니의 돈을 슬쩍합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재산이, 엄청난 재산이 날아가 버리니까 저주가 쏟아져 나와요. 근데 어머니가 저주하는 말을 들으니까 그 저주가 자기에게 임할까 겁이 덜컥 나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실직고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돈 1,100개를 슬쩍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께 복받을 아들이라고 그래. 뭔가 기준이 없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그냥 자기 멋대로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아들을 위해서 그 은을 가지고서 신상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신상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상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버젓하게 신상을 세워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미가의 집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 레위 사람인 거예요. 레위 사람. 그러니까 이 미가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 레위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아야 되겠구나 하고 덜컥 제사장으로 삼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사장은 레위 사람이라고 해서 다 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 반드시 아론의 후손이어야 됩니다. 근데 이 미가의 집에 들리는 레위 사람은요, 아론의 후손이 아니에요. 아론의 후손이 아닌데도 자기가 멋대로 제사장을 삼아놨어요. 제사장을 삼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가 그 레위를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저주받을 짓, 멸망받을 짓,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놓는 짓거리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게 복 주실 거야. 내가 그걸 알아. 겉보기는 하나님을 찾아요. 제사장을 찾아요. 그럴듯해 보이는데 알맹이로 들어가 버리면 형편없는 거예요. 엉터리인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신앙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없이 강조하지만 내 생각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안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들면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속지 않으세요. 아주 노골적으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 보고 직격탄을 날리시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주님의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지, 그냥 겉보기만 열심히 내는 것 같은 사람, 그거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산상수훈의 결론도 똑같잖아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순종이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집 모양은 똑같아요. 겉모습은 똑같아요. 그렇죠? 근데 언제 다르냐? 비가 내릴 때, 창수가 날 때, 바람이 불 때, 그때 달라요.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자, 겉모습은 똑같은데 알맹이가 달라요. 한쪽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한쪽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나중에 보니까 지키지는 않아요.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언제 차이가 나느냐? 바람 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 그때 차이가 나요. 무너져 내리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요 이런 상황입니다. 바람이 불죠. 코로나 때문에. 비가 내리죠. 코로나 때문에. 창수가 나죠. 근데 이 와중에 진짜 꼿꼿하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비가 내리니까 창수가 나니까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는 목회자들이 있고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건 바람 때문이야.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이야. 이거는 정치 권력 때문이야. 이건 언론 때문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의 여론 흐름 때문이야. 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그렇지를 않아요. 실제로는 예배가 목숨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분이 절대적이지 못한 거예요.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껍데기보다 알맹이가 중요합니다. 무성한 잎사귀보다 열매가 중요합니다. 이거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이제 두 분을 제가 상담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나름대로 사회에서 영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분하고 얘기하는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과정이라고. 알곡과 쭉정이, 진짜와 가짜. 그리고 이게 걸러져서 이제 사람들도 다 볼 수 있게 됐고 알 수 있게 되었다고. 그리고 진짜 맥이 알곡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왜냐하면 지금 이 상태로 부흥이 일어나면 다시 섞이거든요. 혼합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부흥이 될 수가 없어요. 순결해진 다음에 일어나는 부흥이 진짜 부흥이거든요.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지시고 무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분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상을 이기신다. 자, 거꾸로 따라합시다. 우상은 하나님을 당해낼 수 없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이겼어요. 두 번이나 이겼어요. 법궤를 가져왔는데도 이겼어요. 법궤까지 빼앗아 버렸어요. 기고만장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이스라엘 신 하나님을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긴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긴 거죠. 이 차이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굉장히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이사야 40장 이후로 나와요. 근데 용기를 주는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 40장에 제가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나오죠.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아니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더하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메시지가 왜 주어지느냐?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하나님이 정말 강하시다면은 저 바벨론의 신은 마루둑인데 왜 우리나라가 바벨론에 져서 70년간이나 바벨론 땅에 포로살이를 해야만 하는 거지?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약하신 거 아니야?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 이걸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70년간 포로 살 것에 대해서도요 이미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걸 예언한 선지자가 예레미야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니까 백성들에게 미움을 사는 거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말할 때마다 파멸을 선포해요. 멸망을 선포해요. 뭐의 파멸, 뭐의 멸망? 예루살렘의 파멸, 예루살렘의 멸망. 왜 멸망을, 왜 파멸을 선포해요? 예레미야 5장이 나와요. 너 예루살렘 거리를 다니면서 진리를 행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해 주마. 근데 하나님을 다 떠난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 할 수 없이 심판이 외쳐진 거예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밀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두렵나이다. 왜 무리가 비방해요? 멸망을 예언하니까. 왜 사방이 두려워요? 파멸을 예언하니까.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두렵나이다. 이런 말씀들이 예레미야 20장에 나와요. 심판을 선언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들이죠. 그러나 심판만 선언하냐? 예레미야 2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게 하여 너희를 이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스라엘 신이 진 게 아니에요. 바벨론이 강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신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손을 놓으신 거고 징계를 내리신 거고 그 징계 때문에 블레셋의 패배를 한 거고 그 징계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간 고통을 겪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정부 정치 권력이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에 대해서는 싸워야 돼요. 예배를 짓밟는 것에서는 싸워야 돼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부분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이번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WCC 따위에 가입한 거, NCCK 따위에 가입한 거, 그 배교잖아요. 예수님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이 썩어 빠진 그런 단체에 왜 여전히 미련두고 남아있냐고요. 회개해야죠. 끊어버려야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정리하라고 사인을 주시는 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WEA에 대해서도 천서히 다루기 시작을 할 거예요. 제가 그거 안 다루니까 그거 다뤄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저도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어요. 스케줄. 자, 아무튼 이겨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 법궤까지 빼앗아버린 이 블레셋 사람들 기고만장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 빼앗은 법궤 언약궤를 자기들의 신 다곤 신단 그 신상 옆에다가 같이 모셔놨어요. 속셈이 뭔지 아세요?
우리 신 다곤의 도움도 받고 저 이스라엘 신 여호와의 도움도 받고 이왕이면은 한쪽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양쪽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잔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모르니까 나오는 사고방식이죠. 잘 들으세요. 하나님 홀로 영광과 예배와 경배를 받기 원하시지 다른 것과 나란히 경배 예배 받으시는 것은 질색팔색하십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을 굉장히 잘 받아들인대요. 그럼 결실을 많이 거두었다. 근데 그게 함정이죠. 왜냐? 인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신론자들이에요. 브라만이라는 최고의 신이 있는데 수많은 신들은 이 브라만이라는 최고 신이 각기 다른 신으로 현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믿는 신이 여럿이에요. 이미 여러 신을 믿고 있는데 거기다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 더 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하나님을 믿겠다고 예수님을 믿다고 말하는 건데 이게 다른 종교에서는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절대로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 이쪽의 신이든지 강 저쪽의 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만한 신을 찾아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같이 섬기면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섬기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제가 종종 얘기하죠. 점치지 말라고요. 점집 절대 가지 말아요. 점집 가는 사람 장담합니다. 제가 분명히 선포합니다. 다 지옥 갈 겁니다. 아셨어요? 절대 무당 찾아가면 안 돼요. 굿 같은 거 하면 안 돼요. 손금도 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손금 봐서 이게 쭉 길게 연결돼 가지고 나는 장수에 나는 결혼 운이 있어 나는 재물 운이 있어 헛짓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손금 길어서 그게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은 그대로 오시라고 제가 칼로 손금 늘려주겠다고.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의 운세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12띠 가지고 나는 양띠 이날은 동쪽으로 가야 귀를 만난다. 그런 거 보는 사람 다 지옥 갈 사람입니다. 절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자, 택일이지 절대로 같이 가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심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백화점 가서 타로 점치는 교인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화투로 자기 점치는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답답하고 속이 꿀꿀하다고 점장이 찾아가서 점치는 사람 있어요. 교회 이름까지 대면서. 누가 예수 비전 선교회 이름 대고 점치는 거 알면은 그냥 안 놔두고요. 그거는 예수 믿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이 블레셋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양다리 다곤 신의 도움 여호와의 도움 우리가 둘 다 받자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아무튼 이렇게 다곤 신전 아래 다곤 신상 옆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모셔뒀는데 다음날 회개망측한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글쎄 자기들이 섬기는 그 위대한 신 다곤께서 여호와의 법궤 앞에 엎드려 자빠져 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께서 이렇게 겸손하신가? 아니면 우리 신께서 지금 겁나게 피곤하신가? 왜 자빠져 계시냐? 일으켜 드려야지. 아니 무슨 너무 신이 자기 몸도 못 일으켜줘서 자기가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줘야 겨우 섭니까? 이런 좀 깨달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 세워드렸는데 글쎄 다음날 보니까 신께서 또 자빠져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목이 잘렸어요. 팔이 잘렸어요. 다리가 잘렸어요. 몸통만 원래 있던 자리에 자빠져 있고 이 머리통하고 팔다리는 떼굴떼굴 굴러서 문지방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다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머리통은 동그라니까 쾅 쓰러지면서 떼굴떼굴 가는데 팔하고 다리는 그렇게 굴러가기가 쉽지 않을 텐데 오늘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굴러갔을까?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굴리셨어요. 그게.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전의 문지방은 안 밟아요. 왜 안 밟느냐? 우리 신의 머리통께서 계시던 곳 우리 신의 머리님께서 계시던 곳을 어떻게 밟아요? 그죠?
여러분 어디 감히 우상 따위가 하나님하고 나란히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 어느 우상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느 귀신과 마귀와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분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흐려지면은 안 돼. 이거 헷갈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우상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도 나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해요. 자, 이 당시는요, 뭐 최첨단 무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의 미국을 당할 수 있는 나라는 없죠. 미국의 군인들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무기 자체가 최첨단이라 그렇습니다. 핵, 항모, 여러 항공모함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 항공모함 위에 비행기들이 도시에 몇 대가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것을 기름으로 움직이려면은 기름값은 얼마나 들 것이며, 바다 한복판에서 기름 떨어진 다음에 기름을 다시 채우려면은 나머지 배들이 기름을 싣고 와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할 것이며, 그런데 원자력이에요, 원자력. 그래서 기름을 넣을 필요가 없어요. 충전할 필요가 없어요. 한 번 가동하면은요 언제 끝날지를 몰라요. 100년이고도 막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바다를 누비면서. 이런 거를 우리나라는 한 대도 못 가지고 있죠. 한 대가 있어도 그 유지비조차 우리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미국은요 이런 것들을 여러 대 거느리고 있어요. 예전에 이슬람 지도자 하나가 드론에 의해서 폭격을 받아 죽었잖아요. 사람이 타지도 않았어요. 그냥 무인으로 조종해서 이게 날아가면서 폭격을 해버리는데 이걸 뭔 수로 감당을 해 나갑니까? 근데 고대의 전투는요, 일단 군사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삼국지 같은 데도 보면은 유비가 있잖아요. 손권이 있잖아요. 조조가 있잖아요. 그들이 거느리는 군대, 군인들 숫자가 몇 명이냐, 이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니까 유대 군이 몇 명이었다, 이스라엘 군이 몇 명이었다, 이번에 구스 군대가 뭐 몇 명 거느리고 왔다. 구스가 이제 100만까지 나오죠. 그게 성경 최대 숫자예요. 아스루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둘러설 때 18만 5천 명. 이렇게 사람 숫자들을 언급하는데 그 사람 숫자가 거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많다, 백성들이 많다, 그러면 나라가 강력한 거고, 군인들이 적다, 백성들이 적다 그러면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 군이 될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상을 치셔서 우상이 머리통 팔다리 잘려버렸는데 이제는 사람들을 치세요. 이 법궤가 머물던 지역이 블레셋의 5지역 중에 아스돗이라는 지역입니다. 블레셋의 5지역은 아스돗, 가사, 가드, 에글론, 아스다롯, 이런 지역이거든요. 그중에 아스돗이라는 지역에 이 법궤가 머물렀는데 이 아스돗 지역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니까 사람들의 몸에 악성 종양이 생기더니 픽픽픽픽 쓰러지는데 의사들이 손을 못 써요. 약이 해결을 못 해줘요. 그냥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도와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시민, 이 군대 수가 팍팍팍팍팍 줄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볍게 손을 대시니까.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까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골리앗 앞에 가는 거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뭘 의지해요?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호와께서, 그가, 하나님이, 이게 짧은 구절 속에 7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자, 왕이 되었어요. 나라가 안정을 찾았어요. 장군들이 생겼어요. 군대가 아주 강력해졌어요. 자기가 전쟁터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알아서 해결을 해줘요. 이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던 다윗의 마음속에 사심이 들어가요.
슬그머니 자기가 거리는 군대를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작을 때, 개척교회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목회하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커져요. 교인도 많고 건물도 잘 지어지고 재정도 풍성하고 프로그램 시스템도 잘 되고 그러면은 이전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야 괜찮네.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탈이 나는 거예요. 어려울 때든 나아졌을 때든 여전히 우리가 마지막까지 의지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거 절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엉클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야 내가 건너린 군대 몇 명이나 되는지 확인 좀 한번 해봐야겠다. 야 요압 사령관 군인들 좀 세봐. 요압이 꺼리하니까 재촉해요. 압박까지 해요. 요압이 인구도수를 왕께 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이요 유다 사람이 50만이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아수르 같은 나라조차도 그 강대국인 나라조차도 18만 5천 명을 건드리고 와요. 구역에서 가장 많은 적들이 쳐도왔던 숫자가요 100만입니다. 구스왕. 여러분 미디안,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 기드온 때 어마어마하게 쳐들어왔잖아요. 그때가 13만 5천 명이었죠.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군대 수가 몇 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80만, 유대가 50만, 130만 명의 군대. 이런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막강 파워를 가지게 된 거예요. 다윗이 뿌듯해서요. 와 진짜 대단한데 우리나라 역사상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때가 없었지. 야 든든하다. 하나님 때문에 든든해야 되는데 130만 명 군대 때문에 든든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 않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인구가 많죠. 5천만 명이 넘어가죠. 그래도 군대가 60만 명이 안 되죠. 근데 이때보다 훨씬 인구가 적을 때인데 130만 명이다 군대가.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는요 2년이죠. 2년. 단계. 여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두고두고 굴릴 수가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뿌듯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깨달아요. 이게 죄라는 거. 다윗이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한눈 파는 것은 큰 죄이다. 여러분 한눈 구개가요 한눈 솔직히 많이 팔았어요. 쓰잘데없는 것 자랑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도 예수의 이름만 자랑하고 예수 이름만 붙잡아야 되는데 온갖 잡동사니가 자랑거리가 되었어요. 폼 잡는 요소가 됐어요. 우리 교회 브랜드 있는 교회, 우리 교회 대형 교회, 우리 교회 재정 많은 교회, 우리 교회 최고의 프로그램, 우리 교회 어쩌고 그 말짱꽝입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는 딱 한 번 하나님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입니다. 근데 한눈을 여기저기 팔면서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세요.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덱에 임하여 가라사대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그래서 재앙이 임하는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가 전염병 때문에 고생하죠. 이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깨달으라고 경고하시는, 겸비하라고 강조하시는 사인 중에 하나가 전염병입니다. 납작 엎드리란 얘기예요. 온역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 2군데를 치우고도 10,000명이 더 죽어요. 다윗이 깨달아요. 내가 의지하는 군인이라는 거 이거 의지할 대상이 안 되는구나. 전염병 하나에도 그냥 죽어 넘어가는구나. 진짜 마지막까지 의지할 분은 딱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뿐이시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나라의 부강하님 군사력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현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윗이 낭패를 봤던 거죠. 자, 다시 원점으로 들어와서 아무튼 이 군사력, 이 사람들이 나라의 힘인데 아스돗 사람들이 막 죽어 넘어가니
이 블레셋 사람들의 국력이 점점 약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을 집어먹고요. 이 법궤 언약궤를 가드로 옮겨가요. 그랬더니 아스돗 지역에 악성 종양이 생기면서 병들어 쓰러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현저하게 줄어드는데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병에 걸리더니 전염병에 걸리더니 죽어 넘어가는 거예요. 또 나중에 가드에서 안 되겠다, 딴 데로 옮기자. 그래서 에글론으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이미 5지역, 거대한 5지역 중에 2곳이 전염병으로 완전히 작살이 났는데 그게 법궤 때문이라는 게 다 소문이 퍼졌는데 그 법궤를 자기 지역에 옮겨온다 그러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오기도 전에 난리가 난 거죠. 니를 우리 다 죽이려고 그래? 절대 못와. 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가드죠,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10절.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길을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에그론, 이번에 아스돗에서 가드에서 이제 에그론으로 가는 거예요. 에그론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고. 이 법궤가 재앙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법궤 언약궤의 두려움, 이것을 근거로 영화가 만들어졌죠. 꽤 오래된 영화인데 유명해요. 인디아나 존스라고 아세요? 거기를 끄덕이는 분들인데요. 이 인디아나 존스. 이 인디아나 존스가 시리즈로 영화가 나왔는데 인기를 엄청 끌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그 인디아나 존스 중에서 언약궤 편이 있어요. 이 법궤를 찾아서 이 탐험가들이 다니는데요. 나중에 이 법궤를 열어요. 이 법궤를 열자마자 눈을 가리고 한번 이 주인공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이런 데서 이제 성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그런 이제 영화를 만들어 내는 거죠. 자, 어쨌든 요점은 뭐냐? 이 블레셋이 강해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강해. 그런데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비교하니까 강하고 대단하고 엄청나고 무지막지한 거지. 하나님하고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디 감히 블레셋이 하나님을 감당하겠어요. 이러면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애굽은 그 당시 초인류 강대국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 종살이하던 노예들이고 람세 비동 같은 성을 져요. 관계 수로에 고여있는 흙이나 진흙 같은 거 퍼내는 일을 해요. 벽돌 굽는 일을 해요. 그런 허드렛 일만 하던 사람들이 정규 훈련을 받은 데다가 병과 같은 강력한 무기 칼창을 가진 애굽 군대와 뭔 수로 싸워 이깁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피가 되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개구리 떼가 하수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티끌을 쳤더니 먼지가 이가 되는 거예요. 이가 한두 마리만 있어도 가리워서 죽을 지경인데 이 공중에 먼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 먼지들이 전부 이가 됐다 그러면 사람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번쩍번쩍 손을 드는 거예요. 바리 떼가 막 닥치는 거예요. 동물들에게 종양들이 생겨요. 다음에 사람들에게 독종들이 생겨요. 우박이 쏟아지면서 식물들 다 죽여버려요. 먹을 곡식들 다 죽여버려요. 우박이 떨어질 때 아직 땅속에 있던 싹들은 멀쩡했는데 이 싹이 돋아날 무렵에 이제는 메뚜기 떼가 다 뜯어먹어요. 흑암이 닥치는데 글쎄 애굽 전역에 흑암이 닥쳐서 낮인지 밤인지 알 길이 없어요. 지금처럼 이런 전등이 없을 테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지역은 광명이 있어요. 환해요. 해가 떠요. 신비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최후로 장자들의 죽음, 바로 왕의 아들이 죽어요. 신하들의 아들들이 죽어요. 일반 평민들의 아들들이 죽어요. 노예들의 아들들이 죽어요. 심지어 짐승들의 첫 새끼들이 다 죽어 넘어가요.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만 죽음의 천사가 심판을 하지 않고 지나가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사람은 최후의 심판도 피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리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자, 아무튼
요점은 뭐냐?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죠. 하나님을 당할 존재가 없다는 거죠. 자, 바로가 손을 번쩍 들어요. 가. 보내놓고 생각해보니까 무료 노동력 아깝거든요. 병거 거느리고 군대 파송해가지고 추격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너가고 바로의 대군은 병거들은 홍해에 잠겨버려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강대국이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강력한 군대고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니까 첨단의 무기 병거이지 하나님하고 비교를 하면은 어디 감히 하나님을 당하겠느냐고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이렇든 저렇든 어수선하든 말든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말고 여전히 모든 만물 세상 역사 흐름의 진짜 왕, 진짜 통치자, 진짜 전능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 이거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트럼프가 되기를 원해서 많이들 기도했잖아요. 근데 바이든이 21일에 취임식을 해버렸어요. 취임식까지 해버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낙담이 돼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쳐가지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하고 있어요. 현 정부가 교회를 얼마나 탄압을 하는지 예배를 얼마나 많이 짓밟는지 몰라요. 광주에 있는 기독국제학교에 8월 확진자들이 나오는데 광주시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냐? 광주시에 있는 모든 교회들 예배 금지 조치.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거기보다 더 많이 나온 데가 동부교도소죠. 거기는 역대급이죠. 1000명 이상.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교도소 사용 금지 이렇게 해야죠. 그죠? 그리고 정부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기독교 학교들 전체 전수조사가 다 들어가 버려요. 이거 기독교 학교들 다 때려잡겠다는 의도예요. 솔직히 제가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저도 속이 상해 막 답답해요. 어떨 때 한숨이 나와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이거? 도대체 언제까지지? 이거 올해 연말이 돼도 다 안 잡힐 것 같은데 그러면 계속 교회는 짓밟히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가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 어떤 상황, 처지, 환경, 여건이든 간에 하나님이 여전히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거 너 놓치면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사는 것, 나라가 망해버린 것, 성전까지 불타버린 것, 그거는 지금의 우리 상황보다 더 최악이죠. 이 더 최악인 때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 느부카드네자르에게 꿈을 꾸게 하시잖아요. 거대한 신상을 봤는데 까먹어요. 그러니까 애꿎게 신하들 잡아요. 박수들 잡아요. 내 꿈 해석해내. 안 그러면 다 처형시켜 죽여버릴 거야.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 4명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꿈 내용을 보게 하세요. 거대한 신상, 머리는 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동, 종아리는 철, 발은 철과 흙이 섞였는데 이 거대한 신상, 정말 무지막지한 신상을 향해 뜨인 돌멩이 하나가 날아가더니 신상을 때려요. 근데 이 조그만 돌멩이 따위 앞에 신상이 부서져 완전히 가루가 돼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멩이는 무생물인데 점점 커지더니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해석을 하잖아요. 금머리는 바벨론 왕이십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란 나라가 바벨론을 때려 부셔요. 그 다음에 헬라란 나라, 알렉산더로 대표되죠. 그 아버지가 필립 왕이죠. 헬라라는 제국, 그게 종아리, 그게 넓적다리 동이고, 그 다음에 철과 같은 나라, 금보다 세요, 은보다 세요, 동보다 세요, 쇠가 가장 세거든요. 역사상 가장 강력한 무력을 지녔던 로마 같은 나라, 그 다음에 철과 흙이 섞인 나라, 연합국, 마지막 때에 어떤 하나의 된 나라가 되겠죠. 근데 이 모든 세상에, 그런 모든 세상의 나라들을 박살내는 뜨인 돌, 이 뜨인 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가장 최악일 때,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깜깜할 때, 이제 끝장이라 생각할 때, 거대한 제국에 잡아먹혀서 소화가 되고 있다고 판단이 될 때,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뿐이시다. 모든 만물 세상을 손에 쥐고 그 뜻대로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뿐이시다. 그 말씀대로 됐잖아요. 바벨론 무너졌잖아요. 페르시아 무너졌잖아요. 헬라 무너졌잖아요. 로마 무너졌잖아요. 마지막에 생길 이 세계적인 연합국가 딥스테이트든 뭐든 간에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산산이 부서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헷갈려서 흔들려서 말씀의 진리에 제대로 서지 못해서 한숨이나 쉬고 우울해하고 땅바닥이나 두들리고 절대로 이런 짓 하지 마시고 담대함과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그게 진짜예요. 이런 것들도 이제 드러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을 당하지 못한다. 진짜로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아멘. 예,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람들이 앞에 있어서 박수도 하고 아멘도 해야지. 아이 도대체 몇 주간을 그냥 할렐루야 하는데 아니하고 아들놈이 말뚱말뚱 쳐다보고 있고. 아 이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너무 좋죠. 오장로님 좋죠. 김장로님 좋죠. 대답이 시원치 않네. 우리 찾아갈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임장이 박수 한번 찾아갑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존재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존재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리. 나의 하나님 한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세상 머리가 만족이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볼 때 만족이 없잖아요. 짜증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는 만족하겠네. 그게 믿음이 있잖아요. 자, 두 손 들고 합심하여 한번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죽은 믿음 말고 산 믿음 주시옵소서. 네.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만왕의 왕 만주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나이다. 세상에 어떤 시대가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시민 모든 영역이 어떻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임을 얻습니다. 그래야 세임을 얻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게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혼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잠깐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들으시오. 다른 박제라도 혼비하지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주여 세임 주옵소서. 세임 주옵소서. 레비마카이스 리케비마카이를 써라마이러리야 아바비아마카이를 써리르리 케비마이를 마이러리야 아바비아마카사 이르마카이를 일로이러리야. 아버지 아바라라 스카라리야라 바라리야라 스카라 주여를 야라리야라 스카라리야라 주님 하나님 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경만이 아니라 처지만이 아니라 사람만이 아니라 문제만이 아니라 장애물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산미등 같기를 원하리이다. 천미등 같기를 원하리이다.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리이다. 무장하기를 원하리이다. 승리하기를 원하리이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리이다. 에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이르르 소이르리 케비마 코이마 이르랴 에카비마 이르르 쉐카비마 카이르 소르마 이르랴 에비마 이르르 소코이르리 케비마 이카사이마 이르랴 사이르라. 제가 감사합니다. 영광 존귀 찬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 환경 처지 문제 장애물 따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저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원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충부께서 허락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제전마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시면서 선교원금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긍게 하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리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리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저희 예수님 성결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또 선교사 파송을 더 늘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선교금을 드렸습니다. 또 온라인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선교금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피난 물질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권을 갑자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소식을 드릴게요. 이정희 권사님 남편 되시는 김동수 집사님께서 오늘 돌아가셨어요. 장례는 3일장은 3일째 주일이기 때문에 2일장을 치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요거 예배 마치고 11시에 저와 부목사님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같이 요 근처니까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배 목사님은 계속 뒤까지 통성기도 인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수요일부터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주일부터는 예배 부스를 하나를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침 9시에 1부가 7시 반, 2부가 9시, 3부가 11시, 그 다음에 오후 예배 그대로 2시 반 예배 다 드리게 될 겁니다. 경찰들 공무원들이 들이닥치는 때는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요. 9시 예배를 많이 오시면은 비껴갈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이거 영상 다 모니터링 한다는데 아마 칼럼 모니터링까지 예배 처음부터 이 통성기도까지 광고까지 다 모니터링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뒷부분에 제가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겁니다. 여차하면 이 뒷부분 잘라내면 되니까. 그렇게 가지고 왜 그러냐면은 이제 예배가 계속해서 그냥 드리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폐쇄 조치를 당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요.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너무 예배 드리고 싶다고 막. 저도요. 2번째까지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번 3번째 폐쇄 당했을 때는요, 와,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예요? 너무 길어요. 그러다가 수요 예배 때 앞에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오늘보다 더 많이 왔거든요. 얼마나 반갑든지. 성도들이 반가운 걸 좀 깨달으라고 하시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시 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차량 같이 할게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자기의 박수 한번 찾아갑시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기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차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힘으로 고친 거 아니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 제목을 나눠서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거, 하나님 한국교회 성령에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 예배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 다음 세대 교회학교 학생에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네 번째, 하나님 선교가 다시 부리도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힘이 빠진 선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세요.
첫째, 성령 예물 한국교회 가운데. 둘째, 예배 회복. 셋째, 다음 세대 살려주세요. 넷째, 선교 강국 선교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한국교회 관련된 기도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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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사람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언론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래야 정치 권력 비호 맞추거나 눈치 보지 않습니다. 일기를 다음에 모이고실 진동하더니 우리가 나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주여, 다윗이 왜 담대했습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여호수아가 왜 담대합니까?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니 계집종 앞에 부인하던 베드로가 세 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던 베드로가 왜 권력자들은 왜 담대합니까? 오순절 성령의 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담대해집니다. 그래야 예배를 마음껏 드립니다. 주여, 성령 고개 숙이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예배 목숨을 걸었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 살려주옵소서. 예배 살려주옵소서. 예배 살려주옵소서. 다음 세대도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학교가 엉망진창이 되버렸나이다. 학생회가 엉망진창이 되었나이다. 청년의 예배 모임도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버렸나이다.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이대로 10년 20년 30년 가면 아버지 교회 아버지 신앙의 개성이 끊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선교 살려주세요. 선교 살려주세요. 선교 살이를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앙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감히 마이너를 서로를 개비마이너를 마이너냐. 내 감히 마이너를 서 감히 가서로 마이너냐. 노래를 개비마이너를 서로를 개비마카이너냐. 개비마이너를 서 감히마카이너냐. 아버지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주께 받으시고 회복케 하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리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좀 더 넓게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 파멸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차별금지법 폐지시켜 주시옵소서. 살인의 영 낙태법 박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요거 쫓아내는 기도를 할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북한의 억류된 선교사님들 풀어주시고 교화소에서 고통당하는 지하교회 그리스도인들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한 땅을 놓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하면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세 몸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헷갈리지 말게 하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소서. 주저앉지 말게 하소서. 우려하지 말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나이다. 우리가 서로 내가 돼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을 거두리라. 너는 이렇게 에비마 가이로 서로를 이렇게 에비마 이러냐. 에비마 이러면서 이렇게 에비마 이렇게 에비마 가이러냐. 너는 이러냐. 에비마 이러면서 이렇게 에비마 가이로 서로 이러냐. 에비마 이러면서 이렇게 에비마 이렇게 서로 이러냐. 내 거비 마카 서로 이렇게 이러냐. 내 거비 마카 서로 이렇게 서로 이러냐. 라비아 마카 이러면서 이렇게 에비마 이러면서 서로 이러냐. 라비아 마라 이러면서 이렇게 에비마 이러면서 서로 이러냐. 에비마 이러면서 이렇게 에비마 카 서로 이러냐. 이렇게 에비마 이러면서 서로 이러냐. 주여, 북한의 김정은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로커비 카스로 이러냐. 에비마 카이로서 이렇게 에비마 카이로서 이러냐. 에비마 카스로 이렇게 에비마 이러면서 이러냐. 아마비아마 카스로 이렇게 에비마 이러냐. 에비마 이러면서 거비마 이러냐. 교회소에 갇혀있는 아버지 교인들, 기독교인들 아버지 자유롭게 하소서. 고난을 벗어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살아나게 하소서. 로커스로 이렇게 에비마 이러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억류되는 아버지 북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옵소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에비마 이러면서 이렇게 가르마이냐. 아마비아마라 이러냐. 아마비아마라 카이로서 이렇게 에비마 카이로서 이러냐. 에비마 이러면서 이렇게 비카스로 이러냐. 로서 이러면서 이렇게 에비마 이러면서 이러냐. 감사라이다. 찬양하이다. 경배하라이다. 주여, 영광 존귀 찬양 경배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삼키려는 공산주의 영아 예수 명합니다. 모든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살인의 영
낙태죄 파쇄될지어다. 아멘. 음란해요 차별금지법 박살날지어다. 아멘. 거룩한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북한이 김정은 일신으로 선포한다. 무너질지어다. 아멘. 무너질지어다. 아멘. 무너질지어다. 아멘. 교화소마다 자유의 복음이 선포될지어다. 아멘. 마음껏 예배하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시고 남한과 북한 교회들이 연합하여 저 이슬람권지나 예루살렘까지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는 남한과 북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수님께도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양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있잖아요. 본인이 연주해놓고도 까먹어요. 그저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하여 그 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동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정희 권사님 얘기를 아까 했는데 이정희 권사님도 그렇고 김동수 집사님도 그렇고 일가 친척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가서 좀 일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침에 가가지고 오후까지 그래서 권사님 모시고 다니면서 일도 좀 해주고 옆에도 있어주고 이제 그랬어요. 그리고 또 5시경에도 한번 이제 갔다 오고 그랬는데 자녀들도 없거든요. 한 명도. 많이 외롭고 할 수가 있으니까 가서 예배 드리는 걸로 하되 혹시 친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바로 근처 걸어서 7분 정도 거리니까 격려를 자꾸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일 발인 예배는 12시 반에 드립니다. 12시 반에 드리고 1시 반에 벽제 맞죠? 벽제 화장도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좁혀서 2가지 드리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하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 기도 하시죠? 소리가 생각보다 안 커서 조금 실망을 했어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의 공격이 세요. 아주 심하게 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면은 그 공격들이 방패 앞에 다 우수수 떨어지고 저를 타격 입히지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해주시면은 그 고스란히 제가 맞아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에 2번째는 뭐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좁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가정, 자녀들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정말 말씀으로 성령으로 무장해서 승리하는 우리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자유롭게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가실 분들은 당직 가실 분은 11시까지 1층 로비에서 와주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바라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들 가정가정마다 축복해 주시길 바라나이다.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악망하며 나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에비마 가스로리 케비카루스로리 리마이너리 마이너리 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마코이 소로리 미마이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세카 비마카이르 소로비너리 마이너리야 아바비아마카이 소이너리 케비마카이너리야 아바비아마라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마카라마이너리 소리너리야 에비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마이너리 소이너리 케비마이너리야 레카비마이너리 세카비마카이 소로비너리 마이너리야 로바비아마라이너리 소로리 마이너리야 노리는 케비마이너리 세카비마카이 소로비너리야 아바비아마카 소리너리 케비마이코이 마이너리야 사이너리 스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이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우리 예수 믿는 교회 성도들을 어렵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라바스카라리 여로와스카라바라바라 주님 여로와스카라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바라바라 예수 믿음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라바라바라리 여로와스카라리 야라라라바라라스카라리 오라바라바라리 야라바라리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 예배를 폐하고자 하는 세력으로부터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바라바라바라리 야라와스카라리 원수마귀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올라바라바라바라바라리 야라와스카라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능력의 팔로 주님 우리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천국과 천사로 호위하여 주옵소서. 오바라바라바라리 야라와스카라리 야라와라바라 주여라라라리 야라라라 늘 강곡케 하여 주옵소서. 늘 강곡케 하여 주옵소서. 오라라라리 야라라라스카라라바라바라바라 주여라라리 야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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